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을 줄이면 감사행이 되겠죠. 감사행.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인사가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인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결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을 참 사랑했죠. 물론 힘듦도 있었지만 그러기에 이방 땅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했고, 또 그 교회를 세운 바울과의 좋은 관계 속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안지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안질, 아픔을 같이 느꼈고 그것을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안과 그 안에서와 또 밖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자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세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은 바로 그들 안에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의 현실을 보면 바울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사실상 사랑보다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어떤 재정과 또 이방 사회에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맞는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힘들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헌금을 보낼 정도로 사랑이 충만했던, 그 사랑을 간직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안타깝지만 내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근본적인 사랑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까요? 너무 많은 사역들이 봉사가 있어서 힘들까요? 정말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사랑을 주었다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쉽게 오픈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혹여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상처나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떨까요? 비록 예산이 부족할지라도, 또 여러 봉사와 사역이 버겁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신뢰가 넘쳐난다면 그런 어려움과 힘듦들 또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 부족함을, 내 것을 좀 더 나누고, 또 상대방의 힘듦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의 아픔의 그 눈물을 우리가 닦아주는 그 사랑이 있다면 몸은 힘들지라도 신앙생활은 아마 활기차고 재밌고 기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던 내부적이나 내적이나 그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서 겪고 있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분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냥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정말로 생기던가요? 사랑이 풍성해지던가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아마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든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읽히는 책이 바로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일 것입니다. 아마 이 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아니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읽혀지는 아주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웬믹이라는 마을에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펀치넬로라는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행해지던 뭔가 재주가 있고 힘이 세면 그 사람에게 별표, 황금빛 별표를 붙여주는데, 또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실수투성이인 마을 사람들에게는 잿빛 동그라미 점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펀치넬로의 남자 주인공은 당연히 그 몸에 그 잿빛 점표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별로 할 것도 없고 나는 특별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펀치넬로가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루시아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루시아를 봤는데 그 여자의 몸에는 별표도 붙어있지 않고 잿빛 점표도 붙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그 여자 루시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 루시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건 말이지, 나는 엘리 목수 아저씨를 매일 만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주인공 펀치넬로는 자신을 만든 목수 엘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를 만난 펀치넬로에게 목수 아저씨 엘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펀치넬로야,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루시아가 펀치넬로에게 한 말입니다. 펀치넬로가 루시아에게 물어보죠. 넌 왜 그런 것들이 안 붙어 있니? 왜 붙이려고 해도 다 떨어지는 거야? 그때 루시아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도 존귀하고 사랑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특별하다라는 이 책에서 루시아가 말하는 나는 매일 엘리를 만나러 가.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또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중하고 또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귀한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점점 더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그 사랑이 풍성하여져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 넘치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서 현자의 한자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자는 왕자와 볼, 견자가 합쳐진 것이 바로 현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은 본 관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리 구성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지배력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당한 현실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그냥 현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 채 늘 상황과 현실에 매여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짜 현실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현실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분별력을 환난과 고난 중에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또한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 때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 비록 이 현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번엔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또 소망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진실하며 허물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 내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서로 간에 진실하게 대할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내분이 존재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실수와 허물을 찾는 데 애를 썼고 불신의 관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면서 서로에 대해 허물 없이 진실하게 대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한교회 성도들 모두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며 서로를 향해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식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또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또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몸을 상하게 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긴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눈사람을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눈사람은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매섭고 추운 바람으로는 눈사람을 녹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바람이 거셀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 눈사람을 녹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봄바람은 그 눈사람을 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매서운 질타와 정죄와 상처를 주는 것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관계를 절대 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진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진실로 대할 때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 대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정죄가 아닌 서로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따뜻한 공동체, 그 교회가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허물 없이 진실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수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며 또 진실하게 대할 때 우리 안에는 서로를 향해 소망의 인내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는 이 열매가 가득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한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멀리서나마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